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얻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지 할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바른 경건의 생활의 법칙이 무엇인가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선포를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사랑, 그것은 믿는 자녀들은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미 복음을 접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선포하시죠.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자들의 경건의 생활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바른 경건 생활의 법칙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입산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종교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세 가지 의무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의무를 행하는 것을 그들의 의로 여겼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무는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의무는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꼭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의무에 대하여서 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것을 하되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고 그들도 또한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엔 당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라는 주제들입니다. 그 주제와 관련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린 결정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꼭 지켜 행해야지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는 것도 그것을 꼭 기억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도 본래 힘써 행하였다. 사도 바울도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양육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양육해야지 되냐,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로 세워가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들로 성도들을 세워가야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을 우리가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 구제의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완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편안한 일들은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내 마음이 다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완악한 마음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것들을 혼자 쥐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피라라는 것이죠. 피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주되 어떻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자칫 나의 선행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를 배려한다라는 것이죠. 도와주는 행위는 좋지만 도움을 받는 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밀하게 도와주라라는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난 인물이 누구냐면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아주 가난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어머니에게 내가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다가 봉양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나라를 주게 되어집니다. 성실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스가 보죠. 그리고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이방인이니까요, 눈에 띄는 사람이니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고 이방인인데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남자들에게, 종들에게 너희가 추수를 하면서 너희에 있는 그 추수통에서 곡식을 갖다가 한 움큼 빼가지고 갈 때마다 바닥에다가 떨어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떨어뜨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라도 더 추수해서 더 가져가야지 되는데 그 여인 룻을 바라보며 가난하고 그들의 구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인을 배려하며 떨어뜨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떨어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이상한 거예요. 없어야지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잔뜩 그것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누구의 밭에 갔는데 이렇게 내가 많이 얻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깨닫게 되어지죠. 그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누구의 밭에 갔는지,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으로 우리가 구제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또한 누구를 배려하십니까? 구제를 받는 자들을 배려하신다라는 것이죠.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많은 구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조심해야지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피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구제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실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괜찮은 가면을 쓰고 마치 구제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팔 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 좀 봐주세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남을 도와주면서도 우리 마음속 한 곳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누가 내가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는 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자들, 나팔을 부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을 받다라는 것은요, 아페쿠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페쿠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값을 치르고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 자체는 무슨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구제를 하는 목적은 오직 나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구제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박수 쳐줬으니까 그들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 강조요법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생활 가운데서도 구제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각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제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치 구제할 기회가 있을 경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각 사람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지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구제하라가 아니고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경건한 자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구제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눠주는 손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받기보다는 나눠주는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쳐서 나눠주되, 그 사람들이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은밀한 가운데 존중해주며 세워가는 구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경건의 삶들은요,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골방은요, 비밀의 장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한국에서 추수한 쌀도 뺏기고요, 나중에는 숟가락도 뺏기고 젓가락도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춰야만 먹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면은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살아야지 되니까 자신들의 음식을 그 골방, 창고에 은밀한 곳에 숨겨줍니다. 비밀 장소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비밀 장소에 들어가서 몰래 음식을 꺼내다가 요리를 해서 가족과 먹게 되어지죠. 이 골방은 비밀 장소입니다. 은밀한 장소입니다.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디 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는 그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입술로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은밀한 장소가 없다라면은요, 하나님 앞에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잘 지내신다라고 얘기하습니다. 잘 지내요, 괜찮아요. 누가 저한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봐도 잘 지내요, 특별한 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할 수 없죠. 다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짐이고 내 마음의 상처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와 짐을 가지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야지 됩니까? 은밀한 장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죄악들을 사람이 들으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알릴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내 죄악들을 다 토해내는 것들이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남에게 얘기하면 욕먹을 꿈이에요. 네 상황 좀 생각해라, 네 처지 좀 생각해라. 그게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되냐? 야, 그건 안 되지. 사람한테 얘기하면 조롱당하고 외면당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누구에게 합니까?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들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은밀한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용한 침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심령이 너무나도 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혼자 기도하나? 남 생각도 좀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끔은 내 기도 옆에서 들을까 봐요. 기도 잘 못하죠. 그래서 저도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도할 때 가끔 이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 남이 들으면 안 되니까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 토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디를 들어가야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장소로 들어오라라는 것이죠. 그 은밀한 장소 가운데 들어와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장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대조적으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건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붙어진 그런 단어인데요. 먼저 하나의 방향을 나타낸, 어디를 향하는데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향한다라는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하다, 고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고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와 유코마이가 합쳐서 프로스코마이라는 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이 기도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경건의 생활을 잘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형식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경건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경건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목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정말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사람이 다 보이는 곳에 나 기도한다라고 서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언부언합니다. 멋있는 미사오구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와, 저 사람 기도 정말 잘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은혜가 되는구나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들도 아페쿠시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밀한 가운데서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은밀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앞에 행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추고 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면, 인정받기 원한 그것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에 들어가 내 마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은밀한 기도 초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초소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긴 그런 초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금식하였고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금식은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포기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서 얘기했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내 육체가 너무나도 참으로 강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육체 소욕이 강할 때, 내 육체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제공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며 내 자신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금식을 최대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의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산발하며 흐트립니다. 옷도 이렇게
오래된 옷처럼 힘도 없는 것처럼 나 금식하네. 사람들 제발 나 좀 봐주세요. 가끔 가다가 어떤 목회자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명함대에다가 40일 금식 몇 회라고 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0일 금식 7회, 40일 금식 8회.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영적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칭찬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런 모습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 나오라라는 것이죠. 마치 금식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에게 옷을 단정히 입고 기름을 부르고 평상시처럼 그 모습으로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네 삶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매달 첫째 날이 되면은 금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금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금식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외에도요, 우리는 많은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건의 노력들이요,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요,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어디 가면 상석에 앉으시고요,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기가 걱정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아서 혹시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받을 것이 없지 않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젊은 사역자에게요, 아무도 모르게 빚도 없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장애인 사역을 하는 그 젊은 목회자에게 누구누구 목사, 나는 당신이 제일 부러워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천국에 가서 받을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될 것을 이 땅에서 다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을 하는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절과 6절과 18절 말씀에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너희가 아무도 모르게 금식할 때 누구는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너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금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을 것이 없다라면요, 그것이 무슨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이 TV 하나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큰 TV가 있는데 그걸 들렸더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온몸으로 밀어가지고 집안 한 구석에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이걸 버려야지 되는데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가 했습니다. 와가지고 뭐 무거운 거 좀 들고요.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TV가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들었는데 세상에나 무거워서 안 들리던 것들이 너무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을 해가지고 근육이 생긴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운동을 안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좀 근육들이 없긴 합니다. 이 육체의 훈련들이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훈련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의 훈련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경건의 삶은 헛된 삶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경건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이 의로 생각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온전히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영적인 훈련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자들, 영적으로 사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내 육체를 처복종시키는 온전한 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력들이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